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내용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사순절 영적 여정을 시작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이광숙 권사님과 몇몇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매일 커피를 준비하고 또 도넛을 준비하고 그런 일을 하십니다. 이걸 한 분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혹시 좀 도우실 수 있는 분들 말씀을 하셔서 40일 동안 몇몇 사람만 지치지 않도록 기쁨으로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그렇지만 그래서 말씀은 우리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열어 드리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기도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정에 맞게 기도하시되 때때로 아침에 좀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때때로 평소보다 좀 더 길게 좀 더 깊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좀 마련해 보시고요. 이렇게 많이 모이면 끝나고 나면 아무 소리 없이 그렇게 하게 되는데 옆에 분에게 크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소리를 내서 속삭이듯이 혹은 웅얼거리듯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때때로 이제 눈물 흘리고 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너무 자제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동하는 대로 때로는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기도가 중심인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의 수요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의 수요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제를 뒤집어 썼습니다. 여러분은 제를 뒤집어 써본 경험이 있는지요? 저는 그 이미지와 그 기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어릴 적에 시골집 창고 옆에는 잿간이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아궁이를 청소해서 재를 모아 두었지요. 재라고 하는 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뭐 퇴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에 그런 나름대로 쓸모가 있어서 잿간을 따로 두고 재를 모아놨습니다. 어릴 적에 숨바꼭질을 할 때면 가끔 그곳에 들어가 숨곤 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숨쉬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문을 닫고 있으면 잿더미 속에서 뭔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웬만해선 거길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역이용해서 가끔 거기에 숨었는데요. 술래는 다 찾아보고 더 이상 찾을 곳이 없으면 이제 잠깐 문을 열어봅니다. 그때 술래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몸을 피하다 보면 잿더미에 넘어지게 되지요.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 인간의 모습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흉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죄를 뒤집어 쓴 기분에 대해서도 그 적당한 말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미지와 그 느낌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꿇어앉아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저는 이토록 더러운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또한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형상을 죄로 인해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이처럼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 끝나면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이마에 혹은 손등에 재를 발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곳을 내놓으시면 될 텐데요. 세례가 원래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하기 위해서 머리에 물을 바르지요. 그것처럼 회개하기 위해서 온 몸에 재를 뒤집어 써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마에 혹은 손등에 재를 발라 드릴 것입니다. 가능하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재를 그대로 바른 채로 사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누가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드러내지 말고 이렇게 그 자랑하는 듯이 말고 겸손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기간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오늘 시작되는 날인데 내가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 것 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신도 부디 용서해 달라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특별히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숨기고 사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을 드러내고 지내십시다. 그것도 일종의 회개일지 모릅니다. 죄를 바르고 하루를 지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제가 그동안 정체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정체를 드러내고 살겠습니다.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무시당하고 왕따를 당해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찾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희는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 읽어 내려갈 텐데요. 예수님은 공생의 전체를, 거의 전부를 갈릴리에서 지내셨지요.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끝낸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데 한 주일도 못 되어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던 그 한 주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한 주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한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주간의 사건이 역사를 바꾸었기 때문이지요. 이제 이 40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깊은 계곡 위에 높이 솟은 분지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계곡 위에 거대한 성벽이 에워싸여 있고요. 그 성벽 중간중간에 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동편으로 만들어진 금문인데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면 이 금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드론 계곡 맞은편에 벳바게라는 곳에 있다가 이 금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지요.
이 벳바게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나귀와 그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아마 이미 누군가에게 이미 쓸 나귀를 준비해 두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그 새끼를 끌고 오지요. 안장이 없는 것을 알고서는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두어서 안장으로 만듭니다. 예수께서는 나귀에 올라타시고 금문을 통과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무리들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고 외치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미 나귀를 타셨는지 새끼 나귀를 타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어미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는 끌고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그 사람들의 기대를 파괴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어미 나귀를 끌고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택한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도록 행동하신 것이지요. 어느 나라 어느 문화에서든 말은 힘의 상징입니다. 저는 가끔 월요일마다 그레이트 폴스에서 이제 걷는데요. 거길 걷다 보면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가끔 만납니다. 말 옆을 지나가다 보면 저 자신이 얼마나 왜소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한 번도 말을 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말을 타고 내려다 보면 걸어가는 사람이 아주 가소롭게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말은 승리의 상징이지요. 말은 장군에게 어울리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에 반해서 나귀는 광대에게나 어울리는 짐승입니다. 나귀는 전투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귀를 타고 싸우느니 그냥 서서 싸우는 것이 더 나을지 모릅니다. 나귀는 짐을 실어 나르는 동물입니다. 성인 남자가 나귀를 탄 모습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는 절대로 상대방을 위압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을 구하고 싶었는데 말이 없어서 나귀를 고른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나귀를 고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는 구약 성경을 다시 읽어가면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일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약 성경을 다시 읽다 보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을 읽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말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이유가 바로 그 스가랴 9장 9절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메시아이셨습니다. 하지만 말을 탄 메시아가 아니라 나귀를 탄 메시아였습니다.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였습니다. 칼과 창으로 원수를 정복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원수의 칼과 창에 찔려 죽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귀를 타신 것이지요. 나귀 어미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기 때문이지요. 나귀 혹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게 될 운명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문 중에 메시아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는 금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스가랴의 예언에 따라서 말이 아니라 나귀 그리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당신이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분명히 아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게 죽음으로써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중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 가운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암시를 주셨지요. 하지만 그들은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믿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구원자인 메시아가 죽는다는 말은 듣도 보다 못한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럴 수 없다고 여기면서 애써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이 금문을 통과하실 때 그곳에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지요. 그 중에 일부는 갈릴리로부터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또 일부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순례를 온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속히 나타나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확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조금 이상한 일을 하면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많은 일들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무리들은 이제 저 양반이 메시아로서의 일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겉옷을 벗어 깔고 나무를 꺾어 깔았습니다. 겉옷을 벗어 까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최대의 존경의 표시입니다.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깔았다는 것은 옛날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켰을 때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너무도 기쁜 나머지 그들은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유대교 신앙에 따르면 이 찬사는 인간에게 바쳐서는 안 되는 찬사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찬사지요. 그 찬사를 예수님에게 쏟아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건 좋았지만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실지 그들은 전혀 예수님이 생각한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드러내신 그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군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을 기대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우리 형제에게 달라고 예수님에게 청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까닭에 이 무리 중 일부는 닷새 만에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쳤고 제자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버려두고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고 메시아를 알아보기는 했으나 메시아가 주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메시아가 주려는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이 아니라 진통제를 구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불행을 치료하기를 원하셨는데 무리들은 지금 당장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순절 영적 여정을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치 비유한다면 이 나귀를 타신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 영적 여정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다 각각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간구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도 주고 싶어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간절히 주고 싶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여정 중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활짝 열어놓으십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꾸준히 구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것이 혹시 우리에게 실망스러워 보일지라도 나중에 우리는 결국에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기대하십시다. 우리의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예기치 않은 은혜, 내가 구하지도 않은 그 은혜를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구하시면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예기치 않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이 40일 동안 여러분은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사순절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무 구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에게 부끄러워 보이더라도 주님께 간절히 구할 그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을 구할까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요, 배우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신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 주님 앞에 구하는 것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므로, 주님 이것까지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이것까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40일 동안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구할 것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 시간 우리를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사순절 영적 여정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만나게 하시고 그 고난의 주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사순절 영적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로서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에 부끄러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다스림과 주님의 그 주권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도의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희가 구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주님을 바로 만나고 주님을 바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맞이했던 그 무리들처럼 기도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알고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순절 영적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정이 마치 예루살렘 그 근문에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며 환호하던 무리들과 같습니다. 저희들 각자에게도 그 무리들과 같이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가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자비하심 가운데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가 더욱더 원하는 것은 이 사순절 영적 여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 더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을 더 온전히 섬기는 저희들,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의 의식을 하겠습니다. 이 앞에 우리 목사님들 네 분이 함께 네 분이 서서 준비할 테니까요. 성찬 받으시는 것처럼 나오셔서 손등이나 혹은 이마나 사인을 주시면 발라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으셔서 오늘은 특별히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또 기도하시는 중에 그 목회자의 기도가 필요하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를 해주시는 가운데 우리 함께, 여러분 자기 내 순서가 올 때까지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를 뒤집어 쓴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저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저희가 더럽습니다. 저희의 마음과 영혼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삶이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형편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는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그렇게 덧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이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의 성령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부어 주셔서 진실로 통회하는 심정이 우리 스스로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진실로 통회하는 심정이 우리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탑취하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는 진정한 통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회개의 심정을,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